잠언 16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저울 접시는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줄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회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할지라도 계획한다.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줘서 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어떤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거 고쳐라 하면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꿈꾸는데 거기에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합니다. 계실평이라고 해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 뭐하고 평가하고 계실평을 해요. 그래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평가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뭐하고 계획하고 이 틈을 얼마나 길게도 가진 것도 있고 짧게도 가지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해가면서 바른 인생, 복된 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게 계획을 이렇게만 잡으면요, 눈앞에 있는 계획만 잡으면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큰 인생 여정을 놓고서 이렇게 큰 계획을 잡아놓고 큰 계획 안에 작은 계획을 주고 작은 계획을 계속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또 길게 놓고서 평가하고 그런 여정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성취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계획하고 실천해보고 평가해보고 그 여정을 특별히 신앙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을 발견하느냐.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할렐루야. 내가 꿈꾸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걸 주실 때도 있고, 또 이런 계획을 꿈꾸는데 이것 말고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요. 어쨌든 주님이 해가시는 거. 그래서 궤도 수정을 할 때, 계획 실행을 평가할 때 내 계획에 대한 평가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에 간섭하시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다음 계획에 서서히 우리의 생활과 삶에 반영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에서 성공적인 생활을 살아갑니다. 이곳사님 결산을 매일마다 합니까? 일주일마다 합니까? 한 달마다 합니까? 한 달마다. 예. 은행 같은 데는요, 4시 반 되면 은행 땡 하죠. 너무 없다. 그죠? 그쵸? 근데 그 은행 직원들이요, 퇴근은 몇 시에 하는지 아세요? 4시 반 땡에서 5시 딱 퇴근할 것 같죠? 그게 아니고, 하루 동안에 왔다 갔다 했던 돈들, 그거 돈 10원짜리까지 맞춘다고요. 그냥 그 끙끙끙끙 안 맞으면은 11시, 12시까지 막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8시 정도에 끝나고요. 이게 진행해 나간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뭐 하는 겁니까?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교회는 재정 결산을 언제 합니까? 한 달 단위로, 2달 단위로 하잖아요. 교회에 따라서 재직회를 한 달 단위, 2달 단위로 재정 결산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자칫 한번 밀었더니요. 이게 밀려가지고 이권사님하고 김문수 교수는 장 올려보니까는 몇 달치 물린 거 정리하는 거 정신이 없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뭐하고 평가하고 그게 제대로 사실은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가하면서 너무 우리가 낙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낙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이걸 보면요. 우리가 더디 잘하는 끝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늘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해나갈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것을 해나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걸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여러분 걸음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은저 왕의 입술에 있은저 재판할 때에 그 입이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입과 왕에게는 뭐 함께 하는 겁니까? 그 입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입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엉뚱한 게 있으면요.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친다 안 그르친다. 왕도 그르칠 수 있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과 저울 접시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에 저울초도 다 누가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은 누가 미워할 바라고 합니까? 12절 왕들이 미워할 바. 예, 근데 왕이 악을 행하기를 절제하면요. 악을 행하는 것을 왕들이 미워할 바니 만약에 왕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면 그의 보호자가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않습니까? 그의 보호자는 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합니까?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자기 삶에 성취가 있는 것은 공의 속에서 되는 거라고. 공의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공의가 없으면 여러분의 계획하고 여러분의 노력한 것에 사단이 계속 덫을 놓고요. 구멍을 파가지고요. 잡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 소용이 없는 거야. 다윗이 성군입니다. 다윗이 성군인데 바세바와 통관을 하고 그 다음에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피가 그의 손에 있기 시작하니까 나단이 와서 1년쯤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비밀을 지켜준다고. 1년 지났는데 비밀이 드러납니다. 왜 드러납니까? 여자가 배가 불렀거든요. 또 애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드러난 거예요. 나단이 와서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나단의 책망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나단이 책망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양이 한 마리 있고 저 집에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있는 집에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100마리 있는 집에서 손님이 왔다고 뺏어가지고 자기 집 손님을 대접했다. 자기 집 양 100마리 아구를 헐기가 싫어서. 그럼 왕이여 이런 사람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까? 감정으로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4배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세리 삭개오가 회개할 때에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몇 배를 갚겠나이다? 4배를 갚겠나이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 나쁜 녀석이 있나? 당장 한 마리 훔친 것에 대해서 4배를 갚도록 하여라. 이게 맞아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나쁜 놈인데 죽여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 사건이었으면 이 사람은 넘의 양 한 명을 뺏어서 욕심을 부린 죄 때문에 목숨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까? 왕의 입술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연단 많이 받은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연단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타무엘을 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골리앗을 꺾어 이겼던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도 억울한 일로 쫓겨서 온데 다니면서 방황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루어진 사람인데도 1년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삶을 살았더니 비뚤어진 말을 하는 것. 만약에 나단이 책망하고 그가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다행이지. 그냥 놔뒀으면 다윗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왕을 빗대서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도 집에 가면 지도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걸음을 입술 하나하나를, 생각 하나하나를, 삶의 하나하나를 지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네 없이요. 다윗도 그런데요. 다윗도 그럴 뻔했는데요. 너네 없이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너네 없이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사실은 똥밖에 안 나오는 존재예요. 뭘 선한 걸 사람에게 기대어 주십니까? 저는 저를 봐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봐도 아마 그럴 것 같아.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따라서 인간은 거기서 거다. 경상도 말로 줄여서 거기서 거다. 그게 딱 맞아요. 근데 거기서 거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면전,
존전 앞에서 계획하고 실행해보고 평가해보고 이것을 반복해 가다 보면요, 우리는 정결해지고요, 바르게 되고요, 곧은 길을 가게 되고요, 공의 가운데서 그의 보좌가 든든히 선다 했는데, 왕은 보좌, 왕위가 든든히 서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역사가 든든히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를 지키고 있으면요,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고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고요. 왕이 근데 공의를 안 지키면요, 의로운 입술은 왕이 안 기뻐하고요, 간신배들의 살랑살랑한 말들을 기뻐하고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기양 보내버리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공의를 지키고 있으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 같은 엄미한 것이 있지만은 왕의 진노는 엉뚱한 데 떨어져 가지고 엄한 사람 잡는 거예요. 엄한 사람.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서 허물 있지만은 허물의 경중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중이 있잖아요. 가벼운 허물이 있고 무거운 허물이 있어요. 가벼운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벼운 허물에 대해서 재판하는 사람이 가볍게 재판을 해야 되고요. 무거운 허물은 어떻게 재판해야 됩니까? 무겁게 재판해야 되죠. 그게 공의잖아요. 공평한 저울이고 주머니 속에 저울추가 똑바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악할 뿐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무엇을 얻을나니? 좋은 것을 얻나니. 할렐루야. 삼가 무엇에 주의하는 자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순간순간 말씀에 주의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지도자가 주의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16절, 자, 지혜를 얻는 것이 뭐보다 낫다 합니까? 금보다 나으니까 지도자, 특별히 지도자는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뭐하다? 더 낫다.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인상이 생기냐? 지혜가 있으면요, 지혜가 있으면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갑니다.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가요. 잔꾀하고 다른 점은요, 정도를 간다는 거예요. 잔꾀는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가려면 똑같아요. 그런데 잔꾀는 정도보다 늘 뭐합니까?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꼼수를 자꾸 두는 거라고요.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헌신하고, 십자가 때 십자가 지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용서할 때 용서해야 되고, 그게 정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의 첩격을 구해 나가는 게 그 지혜라고요. 할렐루야.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얻으면요, 지혜를 얻으면 역량을 집중할 수도 있고요. 지혜를 얻으면 힘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알아서 탁탁 하는 거예요. 도끼로 나무를 쳐도 결대로 쳐야 됩니까? 뺐다가 쳐야 됩니까? 결대로 치는 게 이게 쫙 갈라지잖아요.
마른 나무를 말라가 도끼질을 해야 됩니까? 젖은 나무를 도끼질 해야 됩니까? 강만준사님, 마른 나무를 도끼질 해야 됩니까? 젖은 나무를 도끼질 해야 됩니까? 마른 나무를 도끼질하면 더 안 내용입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강진사님, 뭐가 맞습니까? 젖은 게 더 잘 나갑니까? 나 마른 나무가 더 잘하는 줄 알았네. 자, 이게 뭡니까? 지혜지. 내 같은 사람은요, 이 도끼질 하다가 날 튀가지고 온데 파편만 튀지 제대로 이게 딱 결칠 줄 아는 일을 해도요, 그렇게 결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서 일머리가 튄 사람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일머리가 트이기를 축복합니다. 김치를 담아도 일머리가 트인 사람하고요,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도요, 일머리가 트인 사람하고 안 트인 사람은 달라요. 후라이팬을 달가놓고 계란 후라이 해야 됩니까? 안 달라고 해야 됩니까? 달가놓고. 기름이 후라이팬에 베이고 해야 됩니까? 그냥 대충 해야 됩니까? 기름이 베이고 해야 돼. 생선 구운, 고등어 구운 기름에다가 후라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잘하시네. 계란 후라이는 할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거 하나도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 혼자 지혜가 없으면 내 혼자 어렵게 되지만은, 지도자가 지혜가 없으면요, 백성을 이 산인가비에 올라갔다가 엄매 저 산인가비에 올라갔더니 엄매 아까 그 산인가비 한 3번 하고 나면요 사람이요 넉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 고생시킨다고. 그래서 지도자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잔기를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잔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17절요. 지도자는 또 뭐가 있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뭐답니까? 배로다. 사람은 다 이 잔꾀의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의 유혹도 받고요, 음란의 유혹도 받고요,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늘 악을 떠나고 그 의의 길, 이 자기 길이, 자기 나름의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뭘 보존합니까? 자기의 뭘 보존한다? 영혼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영혼을 보존. 자기 영혼을 보존할 때 공정한 왕이라면 재판을 할 수 있고, 자기 영혼을 보존할 때 자기 삶에 수고한 것에 열매를 딸 수 있는 거라고. 또 뭘 주의해야 되냐? 18절. 교만은 패망의 무엇이요?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뭐니라? 넘어집에 앞잠이니라. 교만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뭘 좀 하면요, 사람이 개실평하다 보면, 평가하다 보면 잘 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졸지에 하나님이 패망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와,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많은 것, 낮추는 것. 가까이, 가급적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것. 누구 어떤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할렐루야. 겸손한 자 가까이 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 유유상종이라고요. 교만은 교만끼리 땡깁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을 나누는 것보다 뭐하다? 낫다. 그 뭡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포항에서 아는 목사님들이 밤늦게 이제 오셔가지고는요, 지나가다가 호미곶 가서
해돋이 하는데 거기 땅밖이 기도해야 하고 왔다면서 지나가시다가 들렸어요. 그래서 밤늦게 뭐 열린 집도 없고 그래서 대접할 데도 없어가지고 오뎅집에 가서 오뎅을 먹었어요. 오뎅을 먹으면서 우리 가끔씩 우리 따님이 나오시잖아요. 창원인가 사는데 가끔씩 오시는데 그분이 안 나오시잖아요. 여기 옆에 오뎅집에. 그 아줌마하고 이제 이렇게 오뎅 먹으면서 국물 먹으면서 이제 딸님도 교회 다니고 외동 딸이도 많요. 외동 딸도 교회 다니고 사이도 그래 좋은데 막 이제 어머니도 교회 나오시서 막 그래 얘기하고 저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나야 나 또래 하면서 자기 딸도 그래 건하고 사이도 그래 건하는데 야야 나도 나는 나 또래 나는야 하면서 안 믿어도 야 내 잘 살라고 해서 어쩌든지 너희는 잘 믿고 다른 사람들 해코지 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막 쪼저리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도 그랬어요. 요즘 우리 새벽에 잠언 나눕니다. 잠언 이러면서 잠언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목사님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할매가 잠언을 잘 지키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 뭐 깊고 숭고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은 저작거리의 책이라고요. 할렐루야. 저작거리에서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불신자나 믿는 자나 다 해나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거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삶에 축복하시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잠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 말씀 따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네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몸부림, 날갯짓 시작되어지는 것, 이 그루터기 살아있으면 다시 거기서 움이 돋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를 끌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성광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작은 승리가 쌓여서 큰 승리를 하는 작은 열매가 쌓여서 큰 열매를 거두는 그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